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바르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들,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는 했지만 권력을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거의 한 70% 이상, 80%까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사두개인들. 근데 사두개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을 믿지 않아요. 내세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도요, 실제로 사두개인적인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은 안 믿어. 귀신 있는 거 안 믿어. 하나님의 나라 안 믿어.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복 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요, 그런 신앙은 사두개인적 신앙인데 책망받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요. 그럼 또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냐? 이 땅에서만 누린다. 그게 사두개인들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지만 내세에서도 영원한 그 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어떤 신학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도요, 참 신기하게 달라.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의 것을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중학교 3학년 때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나사렛 예수 그 책을 읽으면서요, 다 믿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냥 믿어져.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까짓 오병이어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광야 40년 중에요,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할렐루야, 40년을 먹였는데요. 40년.
그까짓 오병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요. 며칠 동안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오순절날 뒤집어져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체험은 능력 체험이다. 시작. 예,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걸.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거듭날 때가 있고요. 거듭날 때. 그리고 또 놀라운 위신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능력 받을 때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한번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거듭나는 건 일위적인 거야.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번에 이모세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79세 되신 할머니 79세 되신 할머니. 근데 이분이요, 막 이제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가서도 복음을 전 중국에 갔는데 붙잡힌 거야. 공안들한테 붙잡힌 거야. 높은 사람이 온다 그러더래. 오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잘 못해요. 중국어는 더 못하지 뭐.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말을 다 했대. 자기가 뭐로 했냐 그랬더니 방언으로 했대. 방언으로 막 하고, 뭐라고 하면 또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런데요, 방언으로 막 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 그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두려움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돈 없어도 두려움이 없고요. 어딜 가도 영어도요, 참 희한한 영어를 해. 따갈로그 그거하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섞어가지고 막 해. 근데도 알아들어. 이게 참 신비한 거야.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야잖아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냥 따갈로그도 넣다가 영어도 넣다가 한국말도 했다가, 근데요, 신통해요. 그거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단어를 쓰더라고. 자기 편한 대로. 놀라운 것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누가 역사할까? 마귀도 역사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막 만사형통하고 복음 전하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도 그것을 방해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전도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회방자가 생긴다니까.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그래요. 오늘 또 말씀.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담대하게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율법도 잘 모르고, 여기에 학문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저 사람들 그냥 별것 아니야. 학문도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다닌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 범인으로 알았어. 근데 이상히 여기, 야,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나? 여기에 담대하다,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요,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성경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박병상,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박병선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었잖아요. 진돗개 전도왕. 그분은 교회 가서 뭐 복음도 몰라, 참 그냥 교회 가는 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다 치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잠을 못 잤대잖아요. 괜히 그거 했다고.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을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 첫 번째 열매 맺은 것이 28번 전화해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28번. 사실 우리가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사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두려워하잖아. 성령 받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으로는 담대해질 수 있길 바라요. 물론 뭐 수학 못해서, 영어 못해서, 뭐 한문 몰라서 주눅 들 수 있어요. 그런 거 못해서.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떠는 것 같아요. 사람 많아도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두려운 게 없어요. 누가 있든, 뭐 장관이 있든 대통령이 있든 국회에 있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훈련되어져야 돼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제가 클라리넷을 했잖아요. 야, 이거 클라리넷을 하는데 이건 처음 오는 거잖아. 그거를 물고 섰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내 속으로는요,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복음 전하는 데는 떨리지 않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거, 떨린 거, 여러분요,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요, 슈퍼 갈 때 두려워요? 사람 보고 이러면서 우유 하나 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 막 깎으려고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슈퍼 가서 두려운 적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근데 왜 전도하는 데는 두려움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대하냐? 여러분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 성령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로라도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질병의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힘든 관계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딱 목회를 나갔어. 전도할 줄을 알아야지. 전요, 그래도 저 어려서부터 전도를 그래도 꽤 잘했어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전도가 돼. 근데 첫 목회 나갔는데 뭐 특별히 어디서 훈련받은 건 없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할아버지들 술 드시는 데 가서 그냥 있는 거야.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여기 교회 새로운 전도사라고 인사하고 할아버지들. 그러면요, 술자리는요 굉장히 후해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가 술 인심은 아주 좋아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면 다 들어요. 그러면 다 술 마시는데 나만 안 마시니까 옆에 사람이 술을 따라주려고 그래. 그럼요, 그 중에 꼭 좋은 할아버지가 계셔. 어디 목사님 되실 분한테, 전도사님한테 술을 주느냐고. 그러면서 사이다 사줘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사이다를 사준 그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술 따로 주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 전 그래가지고요, 전도를 꽤 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교육을 제가 잘한다 그랬더니 전도교육을 하고, 그래서 막 전교인 전도교육도 하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대원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제일 진짜 전도를 많이 했던 게 개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만 했어. 밥만 먹고 전도만 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두 가지 현상이야. 목사님들은 아니 그러면 언제 설교 준비하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현장의 소리가 진짜야. 그렇지 않나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빌라라는 빌라 다 1층부터 5층까지 막 두드리며 돌아다니고요. 근데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전도하면 욕 꽤 먹어요. 한 번은요, 띵동 하고 눌렀어. 그런데요, 아유, 팬티만, 그 쌍방울 하얀 팬티 있잖아요. 그거 입고요, 막 다 벗고요, 누구야! 하고 막 나오더라고. 문 열고,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도 남자고, 근데 그 사람이 덩치도 커요. 그런데 이제는 막 신경질 나서 나온 거예요. 아니, 전도 갔는데 그렇게 신경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조금 전에 여호와 증인도 갔었죠. 조금 전에 신문 보라고 갔었죠. 또 어떤 사람도 갔었죠. 내가 네 번째래. 열 받을 만도 하겠어. 화날 만도 하겠어. 그래서 죄송하다고 여기 교회 개척해서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냥 쑥 들어가시더라고. 막 씩씩거리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 아, 근데요, 남자들은 누구야? 이 정도죠. 여자들은 막 18, 28, 38. 개새끼, 소새끼, 막, 어우, 진짜 독해요. 왜 그렇게 악해? 제가 요 남자들한테는 별로 욕을 그렇게 먹지는 않았어요. 남자들은 남자들 상대로 욕을 잘 안 해요. 여자는요, 막 물불을 안 가려도 막, 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마 부부 싸움하고 나왔나 봐. 아니면 누구한테 돈 뜯기고 왔든지. 막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 나가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면서 막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 근데요, 욕 먹을 때 즐거워해야 돼. 전 정말 성경 말씀이 생각나던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여러분요, 하늘의 상을 바라면 욕 먹어야 돼. 괜히 남의 거 욕심 부리다가 욕 먹고, 싸워서 잘못해서 욕 먹지 말고 전도하다가 욕 먹으세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아주 고약하게 생긴 사람들 골라서 전도하세요. 그 사람들에서 욕 먹으면 내가 전도하다가 온 거 아니야. 그건 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여러분 믿으세요. 얼마나 복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성경 잘 알고 그래서 담대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자들 앞에 가서,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서, 전문가 앞에 가서 우린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근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나요? 한번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 그때 국회의원 한 명 와서, 국회의원이라고 별거야? 그냥 투표해서 그냥 당선된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옆집 아저씨야. 근데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다 그렇게 잘하냐고. 전 원래 말주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비난할 말이.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도 거기 있는 거야. 비난할 말이 없어. 비난할 말이.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간증이 있어야 돼. 저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시골교회 딱 부임했더니 그때 26살이야. 26살이면 지금 전사님 몇 살? 어휴, 한참 나이 많은 거예요. 내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에 비하면 한참 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차인벨, 그때는요 종을 안 치고 차인벨을 이렇게 해서 동네에 작게, 시골이잖아 더군다나, 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옆집, 바로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술 잔뜩, 그 집은 날마다 대낮에 뽕짝 들어놓는 집이야. 날마다 뽕짝 그래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 차인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오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깐 본 거야. 어리니까 깐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거 잠깐 치고 예배 종이니까 잠깐 치고 끄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찬송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술 기운에 막 문 열고 와가지고 막 교회 가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되느냐고 또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예배 방해하는 건 제가 참지 못해. 아저씨! 예배 드리러 왔으면 앉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까는 막 고분고분 색시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3개월 있다가 이분 즉사했어. 여러분, 예배 회방은 하면 안 돼.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 회방하면 안 돼. 그래서 소문 났어요. 저 전도사 잘못 건드렸다면 죽는다고. 동네 진짜로 저 전도사 건드렸다간 그 교회가요, 목사님 쫓아낸 교회라니까. 이성원 장로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요,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 쫓아내고 막 드세던 사람들이요, 제 앞에서요 꼼짝 못했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 하나님이 역사니까 동네 사람들도요 함부로, 나이는 어렸어도 함부로 못하더라고. 더군다나요, 장례식장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예수도 안 믿는 할머니야. 그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어. 근데 장례식을 하는 거를 그 직관이야, 직관. 이 할아버지가 제가 장례하는 거를 와서 계속 회방했었거든.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았나 봐요. 자기가 못하고 전도사인 저한테 염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하는데 둘째 며느리한테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둘째 며느리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방에서요, 그 사람 귀신 쫓아내느라고 세상에 시신 옆에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귀신을요 한 시간 정도로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나가서, 그때는요 아마 이것보다 더 더워서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요 그 귀신 쫓아내고 집사님 권사님 보고, 저는 제가 막 옷이 다 젖었었어요. 나 지금 교회 갈 테니까 기도해 주라고. 이게 귀신이요 나왔다 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약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막 방언, 못하는 사람까지 방언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근데요 이 여자가 밖으로 뛰어나왔어. 초상집인데 밖으로 뛰어나왔어. 자기 남편하고 시아주머니하고 양쪽에다 이렇게 깨달아 매고 집을 빙빙 도는 거야.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더니요, 남자 둘을 양쪽에다 달고요, 여자가 막 집을 막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막 쳐다보고 앉았고. 제 앞에 딱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낸다고요? 잘못 붙잡히면 나까지 매달려서 끌려다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쓴지 아세요? 감당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쇠고랑을 끊어요. 자꾸 이것만은 쇠고랑을 끊고 다니는 게 귀신의 힘이야.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가곡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몸 팔던 여자인데 시골에 와서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아. 이 사람이 예수 믿으러 와서 부흥회 때 참석했는데 귀신이 들어갔어. 근데 참 귀신 들어도 좋은 귀신 들어갔는지요, 11조에 대한 것을 누가 얘기했거든. 11조에 대해서 부흥 강사님이 11조에 대해. 그러니까요 막 말씀 듣다 말고 팍 뛰어내려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쌀한 가마를 메고 왔다니까, 여자가. 그런 귀신은 좀 괜찮은 귀신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담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간증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부활하심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거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아멘.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그냥 겁을 줘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할까? 요거를 의논해.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근데 여러분요, 만약에 전도하다가 들키면 벌금 1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할 것 같아. 100만 원씩 벌금 낸다 그러면 안 할 사람들 많아요. 두려워할 사람도. 이제 우리나라가요 점점 사회주의로 바뀌어가요. 점점.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애들한테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간다니까. 제가 중국에 왔는데 중국은요 자기 아들과 딸이라 그래도 18살까지는요 교회에 데리고 갈 수 없어. 전도할 수 없어.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잘못 뽑는 바람에 자꾸 그런 법이 나와요. 지금요 어떻게 돼가는, 이제는요 군인이 무기가 우리나라 안전을 지켜주냐?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무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세상에. 아니에요. 국방이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봐요. 야,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란이 딱 뭐 좀 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타격해 버리잖아. 싹 박살내 버리잖아. 이게요 잘